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으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민수기 35장에 등장했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로 타인을 살인하게 되었을 때 살인한 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은 길이는 훨씬 짧지만 민수기의 축약판은 아닙니다. 민수기엔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 도합 6곳에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셨습니다. 민수기의 시대적 배경은 가나안 입성 이전이니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도피성이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땅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만 기록하였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지도상의 점으로 찍어보면 아주 적소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발하여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산발적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도피성을 설치할 계획을 하셨고 그 위치까지도 적소로 흩어 정하신 것을 통해 무죄한 죄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을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또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법이기에 율법이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사람을 죽이고 억누르고 내쫓는다면 마땅히 수정되거나 보강되어야 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보강입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분명히 주셨지만 이 율법에 의해 징벌당할 수 있는 무죄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보강하신 것입니다. 문자만으로 죄를 판가름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은 사람을 위해서인데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임당하고 억눌림을 당한다면 율법이 오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의 보복자입니다. 피의 보복자는 민수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는 살인자에 의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피해자의 측근입니다.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이웃일 것입니다. 율법상 피의 보복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살인은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였고 살인자는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받아야 하니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율법 준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누구든 피의 보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피의 보복자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피의 보복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민수기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반드시 보호되지만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예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인자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간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정하셨습니다. 보복을 허락하셨고 보복으로 인한 살인은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복이 아무리 당연한 권리일지라도 또 한 건의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살인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쟁에 참전한 것이었지만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든 살인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고자 하셨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복수를 하겠다고 살인자를 돌로 쳐 죽이면 그 무죄한 살인자의 가족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됩니다. 다른 보복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무죄한 살인자들을 보호하고 잠재적 피해 보복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현실엔 도피성과 같은 장소는 없습니다. 헌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도 많고요. 헌법이 나를 온전히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피성을 정하시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죄하게 죄인이 되었을 때 다른 이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결백을 알아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요 무죄를 판결하여 줄 법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안식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담대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